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1월 30일 12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안에서 행인 간에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황모 씨라고 하는 여성분이 왜 경찰은 저쪽 편만 드는 거냐고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잡고 또 그 여성 경찰관을 폭행해 버립니다. 결국 이 황모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경찰서에 도착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더 크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도대체 누구 라인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이번 달 말에 임용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검사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고요. 안타깝게 검사에는 임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있는 갑질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하 직원에게 사비로 간식을 사오도록 압박했던 경찰서장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부하 직원을 괴롭혀서 서울까지 킹크랩 사러 보냈던 그리고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던 직장 상사의 이야기,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 지시했던 대학 교수 이야기, 하루에도 3차례 4차례씩 경비실을 찾아가서 괴롭게 만들었던 입주민의 이야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참 다양한 갑질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뉴스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고 있노라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안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 경찰서장, 농협 간부, 대학 교수, 국회의원, 재벌 총수 그 자녀들만 그런 걸까? 뜨거운 사이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 초대된 게스트들에게 갑질 고객 테스트라는 문제를 6가지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어디 가서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폐점 시간이 쓰여 있는데
친구들끼리 할 얘기가 많이 남아서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점원이 나보다 어려 보여서 반말로 주문을 했었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이것저것 다 꺼내보고 있고는 대충 던져놓고 이거는 종업원이 치우는 거지 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라는 점원의 질문에 무시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할 때 계산 위에 툭 던져놓고 나온 적이 있다. 지금 몇 개가 지금 접히고 계신가요? 슈퍼마켓 진행대를 흐트려가면서 유통기한 가장 많이 남은 우유나 음료를 억지로 빼서 다 흐트려 놓고 그냥 나온 적이 있다. 보통 하나 내지 두 개는 손가락이 접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갑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은 직장인이나 아니면 상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우리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행동들이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 경비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갑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YTN 뉴스에 보게 되면 국민의 4명 가운데 1명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26.9%, 사실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갑질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내가 누군지 알아? 비행기 돌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자 나오라 그래요. 책임자.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모두가 힘들어하면서도 갑질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저것 숨어 다니던 도망자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던 도피자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기억 속에 기억나지도 않는 들판에서 양만 치고 살아갔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장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어느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던 다윗도 서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노래하던 다윗도 서서히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금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방 사람들 무시하고 학대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힘든 종살이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때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전에는 너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가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였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라. 전에는 너희도 똑같이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도 똑같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자들, 외인이요 하나님이 없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휴가 중에 패스트푸드 식당을 들리게 됩니다. 패스트푸드라는 말은 빠르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느린지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약간씩 짜증이 나는데 알고 보니 카운터 직원이 주문마다 손님이 주문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매번 그렇게 주문이 더딘 이유가 그녀의 영어 솜씨가 너무나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갓 이민을 와서 그런지 손님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종업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급해진 팀켈러 목사님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좀 전에 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리에 세워서 왜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서게 만들지? 그 순간 문득 그날 아침에 보았던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우리가 언제부터 말을 이렇게 잘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운전을 잘해서 큰 소리 치는 건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글자를 잘 읽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고 이렇게 예쁜 음식 사진 찍어서 올려가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나요? 제가 언제부터 주일마다 설교하는 담임 목사였나요? 불과 5년 전. 그런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담임 목사였던 것 같고 영원히 담임 목사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양치기 시절을 잊어버린 다윗도 오늘 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시장 가운데 살고 계시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장막에 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구나.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역대상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게 거할 집 건축하지 말라. 왜 거절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충일교회 저 옆에 저 넓은 땅에 더 크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도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지하 2층에 지상 한 5층 한 5천석 정도 되면 될까요? 우리 교인들 다 들어오도록 라고 얘기해 준다면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와 하면서 우리는 박수치며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는 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사람이 입는 옷에는 보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표현하는 신분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줍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어디 갔죠? 우리 군복 입은 아들이 군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방화복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조리복을 입고 있으면 요리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운동선수라는 걸 알게 되고, 저처럼 클러지에 가운을 입고 있으면 목회자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옷을 오래 입고 있다 보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옷을 벗고도 목회자인 줄 착각합니다. 이 옷을 벗고도 의사인 줄 착각합니다. 이 옷을 벗고도 계속 선생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계속 훈계하려고 합니다. 자꾸 지적하고요, 명령합니다. 저라고 아닐까요? 저라고 아닐까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남편입니다. 본가에 가면 아들이고 처가에 가면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계속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겸손은 완장을 제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옷을 벗을 수 있는 힘입니다. 헌 옷걸이가 새로 갓 들어온 옷걸이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단지 옷걸이일 뿐이야. 너는 단지 옷걸이일 뿐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마. 잠깐씩 입혀지는 옷을 자신의 신분인 양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 잠깐 입혀지는 옷, 이것이 자신의 신분인 양 뽐내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옷을 입은 지 이제 꽤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의 옷을 입은 지 벌써 7년 6개월. 저도 5년만 입어도 이렇게 익숙해지는데요. 왕의 옷도 익숙해졌고요. 이제 왕궁도 익숙해졌고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잊혀집니다. 양치던 시절도 잊혀지고요. 나그네 시절도 잊혀지고요. 배고프던 시절도 잊혀지고요. 도망다니던 시절도 잊혀지고요. 충주에 처음 왔던 시절도 잊혀지고요. 단판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시절도 잊혀지고요. 에어컨은 무슨 선풍기 한 대도 없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요즘 에어컨만 좀 안 돼도 짜증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시절 우리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옛 모습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너 양치기였는데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자 자신의 옛 모습, 자신의 원래 모습, 왕의 옷을 벗은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때서야 여호와 앞에 겸손히 앉아서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군요.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저희 집에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저희 집이 무엇이고 이 나라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나온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으며 어떻게 나의 집과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는지를 23절부터 쭉 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이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그렇게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을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23절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왕을 삼았으며 내가 너의 집을 세웠고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리는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며 살아가다 보면 잊혀집니다. 한 주간 고객님, 선생님, 소장님, 반장님, 팀장님, 사모님, 여사님, 목사님, 왕자님, 공주님 그 소리 듣고만 살다 보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질문하시며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집을 세워준다고? 누가 누구의 집을 지어준다고? 누가 누구의 사업을 일구고 누가 누구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며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으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며 내가 너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던 다윗의 고백이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서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법궤까지 찾아서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왔고 모든 원수들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이제 왕궁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하나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갈릴리로 도망가서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의 원래의 신분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양치기였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애굽 땅 종노를 했던 나그네였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죽어야 했던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요 고백했던 하나님 다윗의 당당하던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시편 8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의 손으로 지어서 제가 무엇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며 저를 살게 만드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그런데 어찌 이 찬양이 다윗만의 찬양일까요? 우리들의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시면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닐까요?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오늘 아침에도 눈뜨게 하시고 아침에 교회 오는 동안 저 따스한 햇살을 저에게 비춰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는 겁니까?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좋은 교우들 만나 이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합니까? 나의 원래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가 양치기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내가 나그네였다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이웃들을 보며 긍휼의 마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구원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니 나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다윗처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저 세상 만물로 하여금 저를 돌보게 하시고 제가 누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영원히 제가 그냥 주 앞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의 왕위를 영원토록 경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보실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에 의해 7년간 건축되어서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렇다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건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건가요?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또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가문, 다윗의 가문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웠고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웠으며 너는 그것만 나의 앞에서 기억하면 된단다. 너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된단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사울로 하여금 보호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회개시키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윗 하셨습니다.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윗의 집 누가 세워 가실까요? 그렇다면 막막한 우리의 미래는 누가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누가 인도해 가실까요? 동굴과 같은 깜깜한 인생길 걸어가고 계실 텐데 누가 뚫고 가게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 어려운 가정 누가 세워 가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누가 세워 가실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내가 양치기이고 내가 나그네이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도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 살아가시겠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